지난번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마가복음의 순서를 쭉 따라서 읽어보면서 9장, 10장의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의 후반부쯤 들어갑니다. 이 10장, 9장, 10장에 있는 여기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길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셨고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또 사람들을 고쳤던 많은 이야기들은 갈릴리에서 있지요. 한두 가지 정도 사건만 예수님께서 길에서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지리를 구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좀 짧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 그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냥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주기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는 터벅터벅 걸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인생의 길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꼭 아이와 시티에서 두모인 가는 그런 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길을 함께 쫓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냥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길을 같이 함께 갔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길,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 그런 인생의 길, 사역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같이 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이제 길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같이 갔지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가시겠어요? 신앙의 길, 삶의 길, 누구와 함께 그 일을 도모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장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갓난아기, 어린아기, 국민학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아이예요.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리거나 세력으로 누르거나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적합하지 못할까? 이게 무슨 자격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가자고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그런데 그 부름을 듣고 부자가 쫓아왔어요. 자, 이 길을 가면 좀 뭔가 좋은 길이 있을까? 영생의 길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괜찮았고 윤리적으로도 괜찮았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지요.
자꾸 뒤에서 그 재산이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그 부자는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재물의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부모 형제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길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맞지요. 합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을 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 두 사람이 와서 물어요. 그렇게 재산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모든 관계를 다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과장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보상이 없느냐? 아니,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큰 축하 만찬 그런 자리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두 형제가 물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길에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서 제자들 생각을 들으시고서는 이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너희가 잔을 마시겠느냐, 세례를 받겠느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갖자고 하는 그 얘기에, 자,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그리고 힘있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세요. 오늘 주제를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땄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아니에요. 좀 메시지를 저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온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는 섬겨야 된다고 그러세요. 아까도 제가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말씀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리고 누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묻는데, 섬기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섬김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섬김의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게 교회에서는 이 리더십이 대세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리더십이 아주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많은 그 리더십의 이론들 중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정말 이 효능과 효과를 빨리 보는 것을 따져보자면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만한 리더십 이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말씀드리거나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했을까? 제가 쓴 논문은 그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봤더니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걸 가지고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물론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확 바뀌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까지는 어떤 사람의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재물에 관심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 행동하시는 걸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거나
리더십 이론을 예수님께서 강의하라고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을 섬기면 으뜸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으뜸이 되는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겠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문들을 보면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섬기십시오.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으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being,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냐? 아니면 doing,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doing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어르신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막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앞으로 또 미래를 여러분 개최나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을 얻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직장 얻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직장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물을 때 졸업하면 어디 취직할래? 어느 학교 갈래? 어느 회사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마치 회사 가는 게 내 공부하는 목적이고 삶의 아주 그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장관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꿈이다. 의사가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40, 50, 60이 되어서 그 어떤 일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까? 더 이상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삶의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돈 많이 벌어봤어요. 세상 지위 많이 가져봤어요. 그런데도 뭔가 허전해요. 왜?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좀 편하게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면 어때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꼭 인류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약사가 되면 어떻고 다른 일들을 하면 어때요? 그렇다면 의사가 돼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도 짧은 저희들의 생각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섬길까? 섬김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 이론을 쭉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여기 지금 교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대비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의 지도자들은, 왕들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김에 반대되는 말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시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린다고 하는 것,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누른다고 하는 것, 반대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잘 설득해서 함께 길을 가자고 사람들을 권유해서 설득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힘으로 막고 이 길을 가야만 해 라고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람을 부리는 것, 이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편하죠. 즐길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참 음식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수저 떨어뜨리면 다시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물론 내가 식당이어서 뭐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고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은 음식을 만들고 뭐 음식 나누고 이 봉사하느냐고 정작 손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인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하인이라는 게 뭐냐? 아래 사람을 두고서 부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릴 때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회, 사람들을 부리는 힘으로 누르는 그런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다 이걸 힘으로 눌렀어요. 왕이 백성들을 눌렀죠. 고관들이 백성들을 눌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누구나 다 사람들을 누르고 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힘으로 부리고 싶고 누르고 싶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누리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경쟁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누르겠다,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 그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부리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싸움이 나는 거죠. 가정에서의 부부 싸움이든 교회에서의 싸움이든 친구들과의 싸움이든 다 이래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떠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이 그래서 힘을 쓰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힘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높은 지위와 권력은 얻지만 사람은 잃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고 노력해보세요. 사람들을 부리고자 누르면서 그렇게 경쟁해서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돈은 벌지만 도덕성은 잃지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어요. 경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람답게 사는 그런 맛은 잃어버리죠. 이런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일반 직장이나 기업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즘 기업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에서 있는 갑과 을이라는 거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반 회사나 기업이나 가게나 이런 데만 있나요? 교회도 있지요.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 가끔씩 저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을 조종을 해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조종당하고 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미 자녀교육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백화점 가서 아이가 땔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절절 말면서 얘 그러면 안 돼. 다 들어줄게. 이미 그 아이에게 힘에서 눌린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까지 여자들을 누르면서 살았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아내들이 가정 구타 많이 당하면서 살았지요. 근데 그건 여자이기 때문에 구타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그게 육체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매 맞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 어르신들은 영화 못 보셨겠지만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가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힘으로 사람을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 회사, 그런 가정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인가요? 지옥이지요. 지옥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르고 누리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퇴행하는 거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수평적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노예제 사회였어요. 로마는 자유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은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중세의 봉건제로 오면 조금 더 자유가, 평등이 확대됐지요. 산업혁명을 거치고 자본주의 들어오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타고나는 것, 누가 아버지냐 어머니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지고 그 지위 부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이제 점점점 사회는 평등하게 돼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고 같이 버스에 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여성들이 미국에서조차도 같이 투표권을 가진 게 몇십 년 되잖아요. 불과 반세기 전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남자가 여성을 다스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뒤집어지는 세상이 곧 될 거예요. 점점점 평등한 세상이 오겠지. 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 섬기느냐, 섬김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신앙적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문제다. 물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삶의 문제이지요. 대비를 하자면 지배의 삶을 살 것이냐 섬김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죠. 불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런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섬김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입니까? 물론 할 얘기들이 더 많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섬김의 핵심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섬김은 예를 들면 그 서번트 리더십에서 얘기하듯이 경청하는 거다, 공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나도 그렇게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나도 섬기니 너희들도 섬겨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핵심이 뭘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자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기 말씀대로 사람을 자기 힘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것. 이방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부리거나 세력으로 누른다는 그것이 아닌 거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또는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해서 나보다 지식이나 학식이 낮다고 해서 또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뭐 능력이 낮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도 되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물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많이들 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줄을 걸고 사람들이 우리 살죠. 그러니까 그 목줄을 꼭지했다고 생각하고서 사람들을 짜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무릎 꿇리기도 하고 눈물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래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고대시 아까 뭐 노예제, 봉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그건 불과 몇만 년 되지 않아요. 인류가 생겨난 게 뭐 수십만 년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을 섬길 때는 내 주관을 버리는 거예요. 종은 내 주관대로 주인을 섬기지 않잖아요. 종업원이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할 때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하나요? 무엇을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게 종이고 종업원이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섬기는 삶이 아니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이건 뭐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성세대들은 또는 어른들은 또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것을 잘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많은 내용들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틀을 딱 짜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적응하게 하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르신들께서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갈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기성세대들이 새로 자라나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을 다 맞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세상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더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세상일까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나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더 똑똑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그 집안이 성공하고 잘 되는 집안일까요? 젊은이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맞춰가고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내가 짜놓은 그 틀에 딱 맞춰놓고 그 틀에 딱 잘하면 야, 너 참 훌륭하다, 똑똑하다. 아니, 내 틀보다 더 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틀보다 더 큰 틀을 넓혀서 더 큰 세상을 만들어야 이 세상에 잘 사는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아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실수했고 실패해봤으니까 내가 했던 그런 실패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으뜸이 된 이미 여러분들이 했던 실패의 경험 또는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섬겨서 그것을 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더 큰 세상을 만들어야죠. 교회에 오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저는 그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새로운 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마는데 이제 세교 환영회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뭐 음식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쭉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제일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새로운 분들 앞에 쭉 세워놓고 인사시키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고맙다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섬기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저 태엽이 같은 우리 교회 처음 온 학생들, 처음 배운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청년들이에요. 젊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마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섬겨야만 할까? 예전에는 어른들 섬겼고 이제는 어린아이들 섬기라고 하니까 젊은이들 섬기라고 하니까 또 섬겨야 되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지배욕. 그럼 우리 욕망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고 목살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갑질하는 건 아니더라도 섬김을 받는 것, 뭐 그런 정도, 대접받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겼고 봉사했고 됐으니까 이제는 좀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을 때 물론 편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이 된다면, 옳은 삶을 산다면 섬김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섬길 때의 기쁨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이 막 끙끙 부를 때는 물론 그렇지만 아이들 발 먹일 때 아이들에서 잘 먹어서 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게 섬김의 기쁨과 보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나 기업이나 군대나 이런 데는 이를테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따지자면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다스리고 세 사람이 다섯 사람에게 명령하고 다섯 사람의 백성을 100명의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구조죠. 그래서 군대는 사단장이 손가락 하나라도 수천 명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군대인 거예요. 그것은 군대니까, 기업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신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가서 또 각각 12명의 제자를 섬겨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담임 목사인 사람이 여러 임원들을 섬기고, 그 임원,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다른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서 섬기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그런 정삼각형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다 역삼각형이에요. 나무를 보면 한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퍼지고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예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한 가지 그냥 예예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보면 프레지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슈프렌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체어퍼슨도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의 체어퍼슨이었어요. 체어맨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모임하면 제일 먼저 와서 의자 정리하는 거예요. 체어맨이 체어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면 그 의자를 다 다시 정리해요. 그럼 정말 체어맨이 아니고 체어맨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체어맨이든지 아니면 체어맨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의자를 나르면서 그런 작은 성공을 통해 내가 느끼게 되는 감격과 감사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주임을 강조해서 살면 그것은 꼭 내가 주어야만 기쁨이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석 우리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여우와 학이 서로 먹여줄 때 그게 천국이에요. 서로 내 것을 먹겠다고 싸울 때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누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나를 보면서 나를 섬김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준 거고,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런 거죠.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그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이가 이제 국민학교쯤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막 즐거워하는데, 깐난 아기가 똥을 싸면 그 똥 냄새도 좋다고들 엄마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귀찮은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싫은 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섬기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예요. 어른들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든지 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것이 꼭 기업 총수가 되든 어떤 조직의 무슨 회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했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하이클래스예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자신들의 리더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드시겠어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시겠어요?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보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서로 그렇게 힘과 힘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들이에요. 이 섬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런 경외에 대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할까? 이거 우리의 삶의 방식, 테두리, 바운더리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렇게 섬김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이 지옥이 아닌,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닌, 경쟁사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와 학교와 사회 안에 삶만 나는 보람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